우리 장로님들에게 대표성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 시간 꽃과 선물을 한번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와주시고요. 네, 네, 당황하지 마시고요. 네, 빨리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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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우리 귀한 장로님들 우리 서 계시는데요. 네, 자 이제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색하게 드리지 말고. 네. 아하. 자, 우리 귀한 장로님들 차려 경례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들을 많이 사랑할수록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예. 제가 나이가 젊어 속 장로님들한테 막 하는 것 같다고 해서 제가 막 한다고 여러분 막 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제가 막 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죠? 예. 목사님도 저러는데 그렇지만 저는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좀 의미가 있다. 왜? 이 교사들은 의미가 매우 많아요.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사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께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교사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설교 후에는 모범 교사를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잊어먹지 않도록 네, 잘 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바라보시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빨 보이시면서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하시면서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손 한번 꼭 잡아주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네. 알지 아닙니다. 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교사의 마음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소년이 역사에 남을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목사님에게 찾아가 이제 그 비결을 묻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어떤 일부터 해야 할까요? 그때 목사님은 소년에게 이렇게 천천히 설명해 줍니다. 하루 24시간 중 1시간만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행동할 수 있겠는가? 소년은 대답합니다. 그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겨우 1시간인데요 뭐. 목사님이 소년에게 설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너는 하루에 1시간을 이렇게 보내라. 하루에 15분씩 기도하고 하루에 15분씩 성경을 묵상하고 15분씩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5분씩 사랑을 실천해 보게. 그러면 자네의 인생에 밝은 빛이 보일 걸세. 소녀는 그때부터 그 목사님의 교훈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 세계를 누비는 인물이 되어졌는데 이 사람은 바로 세계적인 부흥사인 빌리 선데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청소년기에 훌륭한 스승을 만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아버지와 선생님이 함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만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밖에 구할 수 없을 때 아들은 선생님을 구해야 한다라고 어릴 적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세계에서는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의 표본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교회 그리고 좋은 교회에 좋은 부모님과 더불어 좋은 교사들을 주셨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 참된 복음의 진수를 듣게 되고 그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은 아이들에게 큰 기쁨이며 동시에 교회 공동체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 교사들의 삶을 이야기해주는 성경 구절은 단연코 오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과 그리고 축복,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 이렇게 성경으로 번역되어집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축복의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구제의 바른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데, 즉 이웃을 향하여 전심으로 복을 빌어주는 것, 복을 빌어주는 사람을 가리켜 바로 구제를 좋아하는 자라고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여러분, 교사의 본연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향하여 진심으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구제를 좋아하는 것과 동일하게 윤택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은 갈증 해소를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식수 상황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삶을 윤택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은 그러한 삶의 자리, 즉 식수가 어려운 그 사람에게 귀한 물을 흠뻑 마시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끊임없는 영혼의 갈증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영혼의 갈증. 그런데 그 영혼의 갈증을 흠뻑 채워줄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의 생수를 제공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사라는 사실입니다. 교사는 영혼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윤택하게 하여 그의 삶에 평생도록 그 영혼이 목마르지 않도록 하는 자, 바로 그가 교사인 것입니다. 그런 교사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그들의 삶의 복을 누리는가, 교사의 삶의 참된 복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윤택하게 하는 자로 하여금 어떻게 윤택하게 하여진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즉 교사들은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갈증을 이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만족과 기쁨을 무엇을 통해 느끼게 되어집니까? 영혼에게 축복을 베풀음을 통하여, 그 영혼에게 복음의 생명수를 던짐을 통하여 진정한 교사의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교사들이 누리는 기쁨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축복함을 통하여 그 미래에 자라나갈 아이들,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소망의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교사의 삶의 풍부한 삶과 윤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께서는 바로 이러한 기쁨을 우리보다 먼저 맛보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르치는 교사로서 오셨다라고 직접 이야기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 복음의 진수를 가르치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가운데 직접 몸소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속에서 제자들이 복음에 합당한 자들로 변해갈 때마다, 또한 복음으로 참된 삶의 가치를 깨달을 때마다 주님의 삶은 점점 풍족해지셨고 십자가에서는 영혼을 향한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교사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복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한 그 영혼을 위해 진심으로 복을 빌어주고 그 영혼을 윤택하게 하는 비결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가리켜 마음 리더십이라고 지칭하고 싶습니다. 교사가 학생의 영혼을 복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비결은 바로 교사의 마음 리더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이들을 풍성하게 하고 주님의 가르침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마음의 리더십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그 중에 세 가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음 리더십은 칭찬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칭찬. 여러분 왜 마음 리더십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움직이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움직이는 것입니까?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리더십이 필요합니까? 마음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실 때 그저 좋은 학문으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몸소 그의 마음으로 우리를 축복하며 가르치셨기에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우리의 마음의 장벽이 다 무너져 내렸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영적인 교사의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칭찬입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관심입니다. 칭찬은 다른 사람의 좋은 점 그리고 장점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을 잘한다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칭찬을 잘하는 성도는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늘 언제나 사람의 좋은 점만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늘 언제나 볼 때마다 좋은 것만 보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가릴 줄 압니다. 맞습니다. 왜 칭찬이 복됩니까? 사람을 볼 때 바로 그 사람의 가장 좋은 점만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칭찬을 잘하는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점을 발견해 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교사들은 학생의 장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좋은 점을 집중하며 그 부분이 약점을 뒤덮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요. 좋은 점을 주목하고 집중할 때 그 좋은 점을 통하여 오히려 그 어린 영혼의 약점을 뒤덮을 수 있도록 그 약점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칭찬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신감을 갖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국은 약간 다른 구조입니다. 칭찬에 인색합니다. 저도 칭찬을 잘 받아보지 못했고 대부분의 남성들은 아버지에게 칭찬을 받아본 기억이 인생에 몇 번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국의 예의 범절 같습니다. 왜? 잘하는 것을 잘했다라고 칭찬해주지 않고 그냥 묵묵히 알고 있는 것. 이제 이게 기본적인 한국의 아버지들의 습성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지금 같은 경우에 잘해야 되냐 그러면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그러면 아버지에게 칭찬을 받아보지 못하면 이 자존감이 낮습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는 생명을 살리는 자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의 자존감, 그의 자신감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의 장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저부터 몹쓸 병이 있습니다. 이 뭐냐 그러면 장점에 관심을 가지는 능력보다 단점에 관심을 가지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우리에게는 다 촉이 있고 안테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촉이 강합니까? 잘 되는 촉? 아니요. 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는 촉? 아니요. 단점을 발견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저는 비판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바른 비판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비판을 많이 하십니까? 칭찬을 많이 하십니까?
칭찬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는 이유는 자꾸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끄집어내어 가르치려고 하는 그 습성 때문입니다. 근데 오히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칭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믿음의 후배들이 있고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냐고요? 칭찬이요. 그런데 없는 것을 칭찬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예배 시간에 요 옆에 컴퓨터가 한 대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이 미친 듯이 오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컴퓨터가 좀 괜찮아졌냐? 괜찮아졌다고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불과 몇 주 동안 컴퓨터가 안 돼서 이것들이 성질내고 이랬습니다. 성질내고 고치지도 않는 사람 보니까 안 고친 이유도 저것들이 하도 적하고 앉아 있어가지고 죄송해요. 적하고 저러고 있어가지고 안 할 줄 모르겠지만 이 뭐냐 그러면 야 너 집중력 있다 이거죠. 왜요? 오락은 집중력 없으면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중력 탁월해요. 그리고 엄청난 변수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특징이 또 뭐냐 그러면 오락을 하면 어떠한 게임을 하면 여기에서 뭐가 나올지를 다 예측해요. 주님 다음으로 전지전능하신 분들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 아이들을 보면 화가 나요, 기뻐요? 화나요. 이것들이 주일까지 교회 와가지고 적하고 있다고. 아니, 애니까 그렇지. 애가 저기서 무릎 꿇고 성경 보고 울고 있는 게 이상한 거지. 안 그래요? 우리 애가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사춘기 때 애가 왜 그래요? 당연한 거지. 저거 내가 저때 저랬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래도 칭찬할 걸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이게 뭐냐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늘 언제나 저렇게 하고 있으면 뭐예요? 늘 언제나 욕 먹습니다. 저도 어릴 적 교회 다닐 때 욕 먹었던 일이 많습니다. 왜? 교회 앞마당에서 배구를 했습니다. 배구한다고 욕 먹었습니다. 이제 배구를 하는 그 밑에 이제 본당 밑에 이제 무슨 모임을 하고 있어요, 어른들이. 그러면 바로 문 열고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시끄럽다고 나가 놀라 그럽니다. 시골에 교회 앞마당 말고 나가 놀 때는 논바닥밖에 없습니다. 산에 가야 됩니다. 놀 수가 없습니다. 제가 되게 많이 제 자랑해야죠. 착해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휴대폰 울린다고 뭐라 그래요. 아이들 떠든다고 뭐라 그래요. 그게 왜? 이해가 되니까요.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그 사람은 그것보다 더 많은 장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양육하고 주일학교 교사로서 힘듭니다. 그런데 자꾸 즐거움은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이 아이의 장점, 오늘 칭찬할 점이 무엇인가? 자꾸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왜? 집중해야 뭘 합니까? 바로 아이들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사들은 자꾸 어디에 이렇게 우리나라 교사들은 이제 어디에 생각이냐 그러면 어떻게 공과 공부를 가르칠까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도 잘 모르고 아이는 너무 싫어하는데 떠들면 떠든다고 이러고 너 나를 왜 힘들게 하냐 이러면 교회 안 다닐 거라고 선생님이 지가 그래요. 네가 힘들게 해서 내가 교회를 옮길 생각한다고. 이 제정신이 아닌 교사죠. 우리 교회 교사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사들이 혹 있더라 이거지.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뭐예요? 진짜 집중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다 들어요. 근데 영혼에 집중 안 하고 맨날 아이들 집중 안 하고 공과에만 집중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오면 이제 자기도 모르는 공과, 삼손이 나시린이었는지, 나시린은 뭘 하는 건지. 이 나시리라는 단어를 아이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그럼 모르죠. 그럼 모르는 아이들 붙잡아 놓고 이 나시린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 너희들은 나시린이라고. 그건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 협박할 때 당신 나시린 아닙니까? 이제 이러는 거고. 칭찬이야.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칭찬을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잘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집에서 이번 주간에 칭찬, 저부터 회개하죠. 칭찬을 저는 주로 이제 이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부터 이제 자존감이 높으니까 진짜 지난번에도 아이들하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거울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야 갑자기 제가 놀니까 애들 아빠 왜 그래요? 야 진짜 너무 잘생기지 않았냐? 이러니까 아이들이 막 미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뭐냐 그러면 저는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어도
그러니까 아이들을 바라볼 때 늘 언제나 자꾸 좋은 점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집 딸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이야기하시면 우리 집 아이 여자들이 전형적으로 이제 아주 거의 장미란 버금가게 몸이 좋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해봐요. 턱선이 보이면 기가 막히게 예뻐요. 내가 그랬어요. 너 기가 막히게 예쁘다. 숨겨져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아이들은 스스로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보세요. 어릴 적에 별것 아닌 건데 갑자기 학교 다니기 싫어하고 갑자기 자기 방문 밖에 나가기 싫어하고 이유가 있거든요.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선배 여러분 칭찬 많이 해주십시오. 근데 없는 거 그러니까 없는 거 억지로 막 입 바른 거 그거 말고 진짜 보면 잘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들 성도 중에서도 운전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기가 막히게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 중에서도 지금 다 안 드러났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아이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중에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는 것은 10% 볼까요? 아니 10%도 못 볼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학생을 대할 때마다 그가 가진 장점을 집중하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제 옆에 가다가 이 아이들 보시면 크게 될 놈이라고 축복해 주셔요. 아시겠죠? 뒤통 때리면서 어디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냐고. 어른들이 왔는데 인사 안 하냐고. 어른들이 와서 인사할 정도였으면 걔네가 안 그러겠죠. 나중에 알아서 될 거예요. 두 번째 마음 리더십.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리더십 두 번째는 격려입니다. 할까요? 격려. 칭찬보다 더 소중한 것. 제가 격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자, 격려는 뭐라고요? 영혼의 산소. 즉 영혼의 산소와 같은 게 격려라는 거예요. 자, 칭찬은 상대방이 잘했던 것을 잘했다라고 해주는 건데 격려는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 실수했을 때입니다. 학생들은 쉽게 실수할 수 있습니까? 실수할 수 없습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예배를 끝나고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가운을 입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걔가 이제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그때 걔가 누군지 이제 알아냈어요. 걔가 그랬거든. 저보고 손까지 누구냐 그랬어요. 목사님인가? 목사님자도 안 붙였어요. 별로 못생겼네. 기분이 되게 상했어요. 예배 막 끝나고 우리 장로님들은 막 저 때문에 막 좋아 죽는데 어디 조그만 것이 그 알지도 못하는 것이 어른들도 나를 좋아한다 그러는데 온지도 얼마 안 지났는데 잘 생기지도 않았는데 기분이 엄청 나빴어요. 이건 오늘 진짜 오늘 한번 떠야 되겠다. 오늘 이제 나는 목사고 뭐가 아니야. 이렇게 무시당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마음이 확 들었어요. 죄송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너 이리 와. 따라와. 이래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무릎 꿇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걔가 또 여자였거든요. 하여튼 여자는 말을 돌려 할 줄 몰라요. 제 죄송해요. 지가 아니죠. 그냥 생각과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내뱉어요. 그리고 아주 쿨하시죠. 그리고 걔는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자기의 갈 길로 가셨어요. 갈 길로 가셨는데 이 보면 쉽게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악의적이에요, 악의적이지 않아요? 악의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한 놈도 있겠죠. 그런데 아이들의 실수는 의미를 알고 할 때보다는 모르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가면 어디 가서 욕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 욕의 의미를 모르고 배워와요. 그런데 알죠. 근데 와서 그걸 한번 아이들이 써먹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다 있는데 한번 기가 막히게 욕을 한번 배워온 걸 써먹어요. 자, 그때 어떻게 되냐 그러면 분위기가 한순간에 어떻게 되죠? 신기해요. 싸해져요. 그리고 차가워져요. 근데 그 순간에 기가 막히게 그 뜻도 모르고 욕을 했던 아이가 당황해하고 그리고 그걸 견디지 못하는 그냥 눈물을 펑펑 흘리고 울어요. 이유가 뭐예요? 실수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 욕의 뜻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가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그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욕하면 엄마들 난리 나요. 머리채 잡고 애들 방으로 데려가는 엄마들 없죠? 회개하셔요. 애들 막 머리채 잡고 막 뒤 모가지 막 잡고 따라와 이렇게 없죠. 이 뭐냐 그러면 아이들의 실수는 잦아요. 명확하게 잦아요.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고 실수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번 칼을 빼내어서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세상 말로 한번
작살 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저는 아버지가 무서웠을 때가 기억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밥상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 아버지한테 한번 혼났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는 이제 그때 조금 몸이 불편하셨고, 제가 밥상에서 잠시 눈물을 어릴 때 비쳤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과 아버지가 생각하는 건 약간 달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번 빡 혼나니까 그 다음부터 아버지랑 밥 먹기가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자존감이 완전 바닥을 쳤습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의 습성이에요. 아이들은 명확한 왜 그런지, 왜 우는지, 왜 화내는지, 왜 짜증내는지, 왜 욕하는지 의미가 모를 때도 많고, 그냥 아이들 머리에 왜 그렇지라고 이야기를 하면 몰라 그냥 눈물이 나, 몰라 그냥 화가 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건 걔가 미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무엇인가 머리로 정리하고 우리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성인으로서의 성숙함이 없기 때문에 그저 표현하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나고 아프고 화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때 필요한 게 뭐냐고요? 그때 필요한 게 격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의 마음이 상하고 자존감이 충분히 내려갈, 이미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벌써 분위기는 싸하고 자신이 뭔가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것들을 깨달을 쯤에 그때 뭐예요? 영혼의 산소가 필요하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격려라고요.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선생님 앞에도 실수하는 아이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오늘도 실수했어요? 안 했어요? 아이들이? 그쵸? 지멋대로 해요. 와가지고 조용히 하라 그래도 떠들고 선생님 말 막 무시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뭐예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똑바로 앉아! 너 머리 뒤로 돌아보면 돌아가봐. 오늘 예배 끝나고 너 끝장날 줄 알아. 이거는 한국교회의 보편적인 일이에요. 보편적인 일. 제가 예전에 친구를 전도에서 데리고 왔어요.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고등학생을. 그런데 여러분, 저처럼 평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약간 2차원, 3차원, 4차원의 아이들이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존재하죠. 약간 별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 아이가 왔더니 당연히 약간 별나니까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100명이 있어도 그 아이가 눈에 띄는 거예요. 갑자기 저희 선배 되시는, 그러니까 저보다 한 6살 많은 동네 선배 되시는 선생님께서 저 아이를 누가 데려왔냐고 고래고래 시험 예배 끝나고 소리 지르. 제가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빨리 집에 가, 빨리 집에 가. 그리고 저는 입을 꼭 닫고 빨리 교회를 떠났어요. 우리의 습성이 그래요. 눈에 거슬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영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거슬리는 것이 싫으니까 영혼조차도 내뱉으려고 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교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격려예요. 우리는 주님이 안 받아주시면 설 곳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린 아이들, 그들의 가정 형편을 한번 돌아본다면 그들 우리가 받아주지 않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강력함은 바로 격려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꼭 여러분의 가르치는 아이들 격려 꼭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더불어 첨가 이야기하면 청년들도 실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충분히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뭐예요? 너 그럴 줄 알았다. 예배 똑바로 안 드리더니 너 한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엄마가 두고 본 거야. 이건 뭐냐 그러면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그냥 더 죽으라고 목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다시 시작해봐야지. 주님이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다시 시작해봐야지. 일어설 수 있어. 그게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교사들의 마음 리더십 세 번째는 따라할까요? 감사입니다. 감사할 때 가장 중요한 감사는요,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감사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왜 그 존재 자체를 감사하는 게 중요하냐 그러면 그 존재만으로 감사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존중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교회나 자녀들이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이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존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기에 그의 존재를 감사하라. 있는 것만으로 감사해라. 영혼이라는 것은 있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된다. 자,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상을 그에게 입히셨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분명히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사들은 집에서도 자녀 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 여러 다른 학생들을 섬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는요, 뭐냐 그러면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아이들의 존재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야, 내가 이 아이들을 섬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닮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지금 섬길 수 있는 이 존재 자체, 그것으로 감사할 때 바로 아이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야, 너 여기 오지 마, 이렇게 말하는 뉘앙스는 매우 불편합니다. 바로 그렇죠. 그의 존재 자체를 감사해 주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바로 그의 영혼을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의 감사는 무엇이냐 그러면 그를 통해, 그 어린 영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아름다운 일들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작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 믿음의 역사를 이끌어갈 아이들에게 꿈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은 코올리고 늘 실수하고 믿음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어린아이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꿈인 겁니다. 그 꿈을 바라보고 그 꿈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자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을 닮은 교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원래는 교사입니다. 교사를 통해 하나님은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런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 리더십입니다. 교사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은 세 가지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칭찬. 두 번째는요? 격려. 세 번째는요? 다시요. 우리가 이제 교사니까 다시 첫 번째? 칭찬. 자, 조금 이따 아이들 시작해 보시면 뭐라고요? 칭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격려. 세 번째? 감사. 그래요. 이것은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저부터 마음 리더십을 잘 키워야 합니다. 정말 잘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마음의 리더십을 아름답게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칭찬과 격려와 감사로 우리의 믿음의 아이들,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후배들을 대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자리에는 분명 주님의 사랑과 은혜, 사람을 통해 이 땅을 세우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리더십, 주님의 그 마음의 리더십을 가지게 되어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새바람을 이 땅 위에,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 위에 불어주셔서 정말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우리 고백할까요?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는데요.
진짜 바람은 성령의 바람 아닙니까? 근데 그 성령의 바람은 믿음의 교사, 주님의 마음의 리더십을 가진 교사들이 그 영혼의 칭찬과 격려와 감사로 대하는 순간 그 영혼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새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게 그게 아닙니까? 이 나라와 민족, 하물며 성은교회,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나라, 그런 교회, 민족, 그런 가정이 되어지는 길은 바로 마음의 리더십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굳건히 붙잡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사모하십시오.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심겨주신 꿈인데, 여러분, 그 꿈을 바라보며 정말로 간절한 꿈인 성령의 새바람이 주일학교 곳곳 각 밤마다 그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서 그 주의 영 생기로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어리고 실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여러분,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살리사. 아멘.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네.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네.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이루실 꿈을 바라보며 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의 새바람 영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아멘. 주의 영 그 생기로 믿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거하네.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하소서. 땅에 하나님 영광 이 거하는 땅에 하나님 고백하세요. 영광 거하는 그런 성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열방에 하나님 영광 그런 성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 이 거하는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네. 그런 교회가 되게 그 믿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열방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되게 하소서. 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오늘 말씀 붙잡고 하소서.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 구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 비추는 믿음의 아이들이 커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주님의 마음의 리더십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이 아이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꿈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성은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소서. 주여 그 일을 감당하는 교사를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주님의 그 꿈을 가지고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사들이 되어지는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아이들의 마음이 복음을 가진 교사들의 마음을 통하여 움직여지게 하시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그 역사가 임할 수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 리더십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음을 압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그 복음의 마음의 리더십으로 아이들을, 영혼을, 마음을 움직이길 원합니다. 우리는 미약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그 가르쳐 주신 마음의 리더십, 칭찬, 격려, 감사,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대하셨을 때 참 존귀한 모습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사로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는 그 아이들을 칭찬과 격려와 감사로 대함을 통하여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그런 성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 가운데 생명을 던지는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묵묵히 주님이 걸으셨던 교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모범교사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